자, 그러면은 이른바 심성이 불생불멸이지만은 일체 모든 법이, 일체 제법이 오직 무엇을 의지해서요? 망념을 의지해서 이유차별이다. 차별이 있다. 요거는 이제 소위 심성이 불생불멸대로 사는 사람들은 금강경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불생불멸이니까 일체 현상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무위법이 바로 진여법입니다. 진여문으로서 이유차별하고 본심 그대로,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진여라고 굳이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은 그냥 뭐 이름 안 붙일 수 없으니까 이름이라고 하나 규정해놓은 서로의 간의 계약관계에 불과한 것이 이 마음이란 것도 뭐라고 이름할 수는 없죠. 어떻게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멸이 진짜 아닐진데 불생불멸인데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저기 김밥 하나 먹고 이게 볼펜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눈도 깜짝거리고 이게 좀 생멸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의법으로 가느냐 무의법으로 가느냐 차이는 똑같이 하더라도 제가 돈을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있다. 스님이 무소유인데 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100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한원만 할 수가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기도 하고 무소유의 정신이기도 하죠. 누구처럼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어디가 내삐라 뿌고 차 내삐라 뿌고 뭐 부산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강의하고 고무실 신고 댕기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면은 자리이타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무소유다. 그게 바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한 짓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정진 잘하고 귀신놈도 달달 외우고 했는데 유의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차이점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게 전부 다 일체 제법이 오직 뭘 의지해가지고 망념을 의지해가지고 이유차별하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그런데 무공용심으로 무분별심으로 무생법인으로 그 무의심으로 하는 말씀들은 일체 현성. 보통 우리가 이제 삼현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성. 하암사상은 이제 삼현십지라고 얘기하는데 기신론도 삼현과 십지를 딱 구분해 놨죠. 제일 밑에 이제 찌찌부리한 사람들 신심 일으키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그쪽에 좀 찌그러들고 멍들고 이래가지고 벌거지 먹은 그거 저기 요즘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범부. 신심이 있기는 있어요. 과일 맞기는 맞아. 신심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그 상품 가치 없는 범부. 그 다음에 어떻게 온전하기는 온전한데 그 크게 해가지고 뭐 아주 임금이 한테 진상할 정도 안 되는 과일 되면은 삼현. 그런 사람들 굉장히 어질지 한 번 잘못했던 건 다시 반복 잘 안 하죠. 한 번 잘못했던 거 계속 주착, 주물을 부어가지고 한 번 어긋나가 있으면 부으면 또 계속 어긋나는 거 주착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봐야 돼. 한 번 잘못하는 거 두 번 하고 업에 끄달려 가는 걸 보고는 야, 나 범부구나. 이게 일념의 생청정심 한 번이라도 청정심을 내봐야 되겠구나. 한 번이라도 내봐야 되겠구나. 일념에 돈탕진 한다는데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꾸는 게 범부에서 현인으로 현인에서 생각이 상사각에서 탁 끊어지면은 범부는 응심만 봅니다. 기신론에 보면은 그러면 한 생각을 끊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어지르게 살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원력이 있는 그러나 꿈속에서라도 좋은 꿈 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상 분별이 참 없어지고 해서 칠지 가서 뭐 오메일리라고 성철스님께서는 팔지 가서 오메일리라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오메일리가 칠지라고 해서 무슨 법인 얻는 요 대목 이렇게 자른데 그러다면은 십지보살 중에서 초지가 한 생각 자르는 상속상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잡념이 바깥의 분별 사식이 딱 끊어지면은 거기서부터는 또르르 진여 쪽으로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떠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하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 인생이요. 하루계로 가지 잘못하면. 아니 상류층으로 위로 이제 상구보리 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쪽에 연어처럼 이제 막 차고 오르는 건 이제 십지 초지가 딱 거기거든요. 그것은 이제 1지, 2지, 3지, 4지까지 되면 수도원가가 완성되면서 예뢰가 늘 태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 뭘 보냐면 법신을 봅니다. 법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눈으로 볼 수 없나니라. 눈으로만 못 보느냐? 불안으로도 볼 수 없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보느냐?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여기는 향기가 가득 차가 있고 소리가 가득 차가 있습니다, 지금. 제 소리뿐만 아니고, 지나가는 차 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빽빽한 소리, 뭐 툭툭 치는 소리, 험한 소리가 지금 요 전파도 가득 차가 있습니다. MBC, KBS까지. 그죠? 온갖 것이 허공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주파수를 맞춰서 인연을 켰을 때 무전이 잡히든지 채널이 맞을 때 그때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서 모든 게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없는 건 아니죠, 완전히. 완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허공이 완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뭐 사진도 전송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허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무장무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을 법신이 있다고. 그럼 언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진여문의 입장이고, 생멸의 인연이 도래하면은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신멸적 종종 번멸한다. 이런 얘기가 능가경에도 나오고 기신론 속에서도 나오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불생 불멸이지만은 모든 일체법이 오직 뭘 의지해서 망념을 의지해서 중생 노름한다. 이게 차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차별을 가운데서 더 차별을 두려고 하는데 차별 가운데서 무차별로 가려면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오리다리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다리 길다고 자르지 말아라. 불평등한 걸 불평등한 그대로 봐주는 거. 못난 놈은 가서 두드려 패고 잘난 놈은 푹 돋아주고. 도둑질하고 남 찔러주고 거짓말하고 이런 놈을 갖다가 야, 니 이러면 안 되는데 니 본래 마음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말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데 제가 어디 뭐 교도소에 그 이제 좀 험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고깃국 안 준다고 지 손가락 잘라 먹네. 이래도 안 주는. 그리고 지하고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인성이 마비된 사람들, 인성이 마비돼. 둘이 싸우다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내 이 정도 한다 해도 지 발등에다 지가 무슨 예수가 그거다 못을 박아보네. 이렇게 못은 사실 아무리 박아도 못 박지만은 그것도 못을 진짜 박대. 못을 박아도 아무리 자기 발바닥 발등에다가 인성 자체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 부처님처럼 똑같이 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실컷 두드려 패고만 한 두 대 더 두드려 패야죠. 그것이 차별답게, 그리고 그만큼만 차별해야지 더 미워가지고 더 짓뭉갠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다 유의법의 세계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리 드는 것도 무의법일 수도 있고 유의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순창제 시 일부러 뭐 챙겨보시기도 하시고 했겠지만은 그 따듬어 들은 게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그 왕이라면 유의법의 극치입니다. 생멸법의 극치입니다. 거기에 사는 양반이 그 무의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을 발심을 했을 때 그거는 얘기 드립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생각나는 김에 이 생멸과 불생불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순창제 시가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 뭐 전부 다 내시 하니 거십이라 올 때는 좋아하다가 떠날 때는 슬퍼하고. 우리도 이제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번역을 잘 해놨는데 누가 이미 우리의 청사는 저물었는데 우리의 청사는 저물었다 이 말이죠. 낙양산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이 가까워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요런 걸 우리가 야무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리 심념하면은 만약에 심념을 떠나버릴 것 같으면은 요런저런 잡생각을 완전히 떨어내고 억지로 그 색안경 쓰고 보던 그 마음을 벗어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양리심념입니다. 망심망념을 벗어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병이 다 나아붙습니다. 그거 갖다가 병체 약과하면은 병이 다 나았고 약을 없애버리고 나면은 단지 구시인이라 옛날 그 사람일 뿐이다.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막 콧물 눈물 나고 뭐 저는 한 일주일 동안에 열흘 동안 이제 학인들 보고 그래야죠. 잘 봐라. 이제 코도 헐었고 입도 헐었고 좀 다 찢어져 가지고 엉망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 봐라. 잘 봐라. 며칠 만에 낫는 거 한번 보자 봐라. 그러다 속에 이제 막 이렇게 역류가 되고 위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도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이면 딱 나았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자, 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한번 보자. 왜 어째 되느냐? 그 다 낫고 나면 단지 조금 뭐 찌그러들긴 했지만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도 양리심념한다 이 말은 몸이 그 정도다 이래나면 견주어서 우리 마음도 아플 때가 있는데 실제 마음이 아픈 것은 아니고 뭡니까? 망상이 아픈 것이구나. 실제 마음은 아프고 싶어도 못 아픈다. 왜 못 아프죠?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관점을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마다 확연히 알고 인생에 써먹든지 못 써먹든지는 두 번째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걸 모르면 이제 부모 이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상을 모르잖아요. 자, 그 형학 회사 선사가 이랬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다가 한 21일쯤 정진하다가 이제 결제 다 돼가고 이제 마음도 못 깨닫고 이러니까 천태종 3대 종주인가요? 손발이 사지가 쭉 늘어져가지고 뭐 일러 쓰지도 못하고 밥 띠미게 해야 되고 화장실도 들고 갔다 왔다 해야 되고 소변 보러. 내가 이렇게 정진하다 왜 이렇게 사람이 몸이 맛이 가버렸노? 그리 가만 생각해볼까나. 야, 이 아픈 게 병고가 괴로운 게 어디서 왔노? 그랬거든. 병은 어디서 옵니까? 업에서 옵니다. 업에. 왜 내 그런 업을 짓노? 업은 어디서 오느냐? 망상분별에서 옵니다. 망상분별을 계속 따라갑니다. 이 망상분별은 그럼 어디서 왔노? 내가 뭐 눈에 덮으시가지고 캄캄해가지고 분별이 안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일으켰지. 무명에서 왔다. 그 무명은 그러면 어디에 붙어서 왔노? 진여에 붙어서 왔다. 진여 본심에. 그 본심은 그럼 어디서부터 왔노? 그 얘기가 다 뒤에 나옵니다. 각심 초기의 신무 조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야, 본래 이게 망상분별의 대빵이라고 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무명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캄캄한 놈이 사람 눈을 다 까는 모인데 여기 왜 어디서 왔는고?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 보니까 본심하고 있다. 본심한테 붙어가지고 본심을 자꾸 헛소리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뒤에서 칠시가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무명이 자꾸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본심은 어디 있느냐? 본래 없더라. 뿌리가 없는데 꽃과 열매가 어디에 있겠느냐? 내 모든 인간은 내 마음의 근본 본성 자체가 본래 무일물로 텅 빈 세계를 내가 알아버렸다. 더 이상 아프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 속지 않으면은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아프구나. 그러니까 안 아플 수는 없죠. 사람 아픈 만큼 아파야 되는데 아프다는 생각 들면 어때요? 괜히 더 근심해가지고 더 많이 아프죠. 그래서 모든 병이 요즘 이제 현대의학은 또 뭐랍니까? 심인성. 그런 걸 하안경에서는 일체 유심조. 간단하게 해놨죠. 심인성이죠. 심인성이 또 많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요. 왠지 그렇게 묶여서 살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 양리심념이란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싫어해야 됩니다. 망상을 싫어해야 떠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춰집니다. 첫째, 싫어합니다. 뒤에 가면 일어납니다. 염생사, 구열반락 이렇게 나옵니다. 염리, 염증을 느껴야 되고 완전 싫어하고 야, 내가 그런 일 안 할란다라고. 그럼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를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술도 끊으려면 일단 술을 싫어해야지. 사람도 끊으려면 그 사람을 싫어해야 돼요. 그 사람 좋아해가지고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간격을 두고 떨어져가 있습니다. 떨어져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떨어져가 있으면 아웃사이더, 아웃마인드 없어집니다. 그 부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 아웃마인드. 예. 자, 양리심념 하면은 만약에 모든 심념을
원리 전도몽상하면 이 말씀입니다. 반야신경에게는 전도몽상을 원리 멀리 벗어나 버릴 것 같으면은 즉 그 자리가 무 일체 경계치상하리라.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희로애락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희로애락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는 첫 시간은 돌아가면 그죠. 희로애락 속에 있다. 그럼 어째야 벗어나느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벗어난다라. 예, 소주 중에 제일 좋은 소주 억무소주라고. 지금 참소주인데 참소주보다 더 좋은 게 억무소주요. 예. 시고로 일체법이 그런데 이렇게 웃을 때 못 웃으면 병 생깁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웃는다, 운다. 공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왜 이랬냐? 이게 마음인데. 이거 그럼 진짜 어디서 이게 웃음도 만들고 울음도 만들고 그죠? 요거 만만찮습니다. 그 얘기요 다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마음을 떠나버릴 것 같으면은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없어서 없는 게 아니죠. 그 전동맥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레가 앞에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상인이 둘이 와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방금 아까 수레 몇 대 지나가는데 부처님 뭐 관심도 없던데 보셨어요? 못 봤다. 부처님 선정 산매에 들어 계셨습니까? 산매 안 들었다. 그럼 졸았습니까? 안 졸았다. 깜빡한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다른 생각 안 했다. 그럼 졸으신 건 아니고 완전 주무셨습니까? 안 잤다. 보고도 집착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무소유자, 무위법이자 무욕심이자 무욕이고 그것이 바로 소욕, 지족입니다. 어디 가서 저보고 이렇게 오유지족이라고 써놨게요. 오직, 유, 지족 이렇게 뭐 글 이렇게 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해석이 어떻게 하냐. 제가 또 직구저니까 나는 오직 지족 족발만 먹는다. 오유지족이다. 그러니까 소욕지족이란 말도 미래에 대한 욕심이 적은 것이 소욕이요. 현재에 만족할 줄 알면은 지족이다. 지족.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무일체 경계는 그러면 뜻이 이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경계를 없애려 하지 말고 뭘 없애는 게 목적입니까? 내 마음을 그냥 놔버려라. 세상은 바뀌지 않고 누구부터 바뀌어야 돼요? 오직 나를 변화시켜라. 그런데 근본적인 나는 변화가 안 되겠지만 생멸에 너무 치득거리는 나를 좀 바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종본일례로 일체법이 모든 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법에서 진리 전문도 나오고 생멸문도 나오고 이것이 종본래로부터 그 일체법은 뭡니까? 모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파다하게 쏟아져 나온 곡식입니다. 그런데 일체법의 뿌리는 뭡니까? 원래 씨앗이거든요. 그죠? 씨앗 하나가 여러 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앗 하나가 없는데 일체법, 여러 개 곡식이 있을 리가 있느냐? 당군이 없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마음의 근본 하나가 없는데 나머지 마음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일체법이 마음법이 종본일례로 본래부터 없더라. 이 언설상이라. 음성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명자상이라. 글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이름 지어진 것은 다 허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